아멘.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주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대의 성경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진단 기준을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근거해서 건강한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행한다, 순종한다. 병든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찬송가 412장 413장 두 찬양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찬송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내 영혼이 만일에 건강하다면 진리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 사인이 어디 있느냐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샬롬. 어떠한 오늘 하루 수요일 날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풍파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다시 회복하여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마음도 심신이 지치고 또 감정적으로도 죄인 다 빠져나가듯이 힘들지만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샬롬, 평강, 사랑의 물결이 넘쳐 흐를 때 특별히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조금이나마 더 깊게 넓게 어렵게 풍랑과 역경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밝히 깨닫게 하실 때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 주님의 한결같은 신실한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이 내 영혼이 있다면은 내 영혼 평안하다. 그러면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기 때문에 평안하지. 병든 영혼은 병든 몸 가운데서도 영혼이 병들었다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운 죽음에 대한 공포,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지난주 토요일 날 한 가지 기준, 오늘은 찬송가를 통해서 두 번째 이 기준을, 진단 기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 가지 주님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영혼을 주시는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을 138편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찬양과 예배, 찬양과 경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남성 중찬당 찬양 연습하셨는데 또 주일날 우리 성가대도 남성 중찬당 헌금성도 또 찬양팀도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수요일 이렇게 수요 기도회 전까지 이렇게 토요일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시는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어떻습니까? 찬양, 여러분들 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운전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그냥 혼자 있을 때 감사하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 내 영혼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거, 왜 낭망하여 하는거,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간구하며 나갔던 그 상황은 그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낭망,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을 쭉 보다 보면 시편이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그 레멘트,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과 원수, 오늘 본문 138편을 보면은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왜 환난이 있었을까? 6절의 하반절에 교만한 자가 있었고요.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들의 분노.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138편도 그 상황이요, 원수들, 그들의 분노, 그 교만한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환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어려움들, 또 상황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접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신경 쓰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내세우고 막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적용을 이렇게 시편 138편 말씀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왜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38편 말씀도요, 교만한 자 원수의 분노 속에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가 오늘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뭐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해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사람, 교만한 사람, 막 원수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까덕없이 이유 없이 막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힘이 쫙 빠집니다. 여러 가지 직장 일들이 있지만 컴퓨터 앞에서 그냥 컴퓨터하고 일하는 건 좀 덜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을 디얼하고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는 이 힘이 쫙 빠집니다. 막 감정도 주행, 막 물이 쫙 빠지듯이 지칩니다. 심신이 지칩니다. 그런데 3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영적 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고, 특히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도 그러고 화요일까지 지내오면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후에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 연약한 감정, 우리가 정신질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신력도 강해되고 육신도 강해되고 이 감정도 강해되고 영적으로도 강해되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주님이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육신도 강하게 하시고 내 정신력도 강하게 하시고 내 감정도 강하게 하셔서 우왕좌 안 하게 하시고, 특히 내 영혼을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한 길 정도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셔서 우왕좌 자루나우나 치우치 말고, 영혼이 병들면 자꾸만 세상의 유혹이 보이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영혼이 강하면요, 영혼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히 서 있으면은 유혹에 좌르나 우르나 치지 않습니다. 자꾸만 사탄이 곁눈질하게 만들어도
딱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병든 영혼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곁눈질하게 되고, 또 출애굽 당시에 짧은 길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이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숏컷, 짧은 길을 자꾸만 찾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홍해 바다를 돌려서 쭉 인도하시는 거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곁눈질이 뭐죠? 숏컷, 짧은 길을 자꾸만 찾습니다. 문제도, 가정 자녀 문제도 짧은 해결점을 자꾸만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닐진데, 그게 병든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한 가지만 배웠는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8편의 2절, 2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고요, 4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원수들, 교만한 자들 핍박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참 위기와 역경, 제가 위기는 기회입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아직 책은 만들지 못하고 원고만 PDF 파일로 여기저기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라 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은, 저는 제 인생을,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면 가정의 위기가 무슨 기회느냐? 첫 번째, 무릎 꿇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면 무릎 잘 안 꿇는데, 제가 오늘 가족 카톡방에 고메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와 나는 그 티juana 멕시코에서 두 여자분이 기도받고 싶어서 고메즈 목사님께 와가지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배경 이야기를 제가 고메즈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그 티juana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흥미롭고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여인뿐만 아니라 고메즈 목사님이 티juana 선교 이렇게 갔다 오실 때마다 만나면은 막 익사링, 막 신나서 막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시는데,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의 말씀은 멕시코의 교회가 많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돈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목사님이 여기서 튀어나가셔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공간에서 뭐 이렇게 전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큰 차에서 뭔가 이렇게 애들 노트북까지 어디 도네이션 받아서 공책 막 이렇게 크레용 같은 거 조그만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가서 막 주면은 줄 서서, 그러면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시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길바닥 땅바닥 흙먼지에서 두 여인이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겸손히 기도를 받습니까? 또 목사님은 거기서 막 암 환자가 얼마 삶이 안 남았는데 지금 3년째 살아있는 것을 그 주위의 친척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까지도 말씀의 능력이 그 영적 굶주린 영혼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는 거고, 저는 제3자 그냥 간접적으로 간증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왜 더 선교지에 시급하고 중요하냐면 보통 멕시코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성도님들 인터넷에 상담하다 보면 왜 목사님이 말씀 전하지 않고 왜 딴소리 하느냐 주관적인 얘기들 자꾸만 컴플레인하는 그래서 저도 그 컴플레인에 제 자신을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8편 2절 하반절 4절 하반절 주님의 말씀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말씀 선포자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말씀 전파자 목사가 더 영광 높아지느냐. 가정의 위기 가운데 제일 좋은 기회가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만 간절히 찾을 때 두 번째 뭐죠? 그냥 보통 하던 식으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으나 가정이 평안하나 가정에 누가 죽어가나 누가 태어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꾸준히 한결같이 말씀 주하러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앙의 여정의 가정 위기 가운데 간절히 간구할 때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년 전 동부장로께서 결혼 예배 드릴 때에 아내가 옆에 서 있고 주례자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아내를 처음 10월 13일 날 베벌리 건물에서 만나서 6개월 만에 4월 26일 날 결혼식을 올리는데 6개월 동안에 비디오처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선한 손길이 생각난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 영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결혼도 6개월 동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중매결혼해서 결혼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시편 34편 6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째에 죽고 나서도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또 예리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좋은 일이나 위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높이신다.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저는 지난주일도 저의 추한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의 허물과 저의 흠과 저의 부족한 연약함을 취약점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딸 예은이처럼 아빠를 향한 인간적인 기준을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사랑이 없음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높아지고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고 나의 사랑이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추한 연약한 점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게 정상 신앙생활 아닙니까? 취약점을 가려서 사람들 앞에서 강한 점을 드러내려고 분장하고 노력하고 나는 미련한데 지혜로움을 막 지혜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나는 추한데 에스겔서 이사야 백성처럼 화려하게 자꾸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장, 그런 외식,
두 얼굴 가진 그런 위선적인 삶을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한 추함에서 주일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고 추하고 나 자신을 볼 때 실망되고 슬프지만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는 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2절 하반절에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거, 환난과 핍박 교만한 자들이 원수의 분노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7절 하반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높이시냐? 위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원수들의, 시편 기자 다윗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막으셨다.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다 공적으로 큰 잘못 고백하고 울고 그냥 그래서 공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세 전도사님도 따로 만나서 왜 교회 못 나왔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 장례식 갔다가 갑자기 51살 된 이 분이 조세 전도사가 같이 일하던 학교에 차 사고로 죽어가지고 17살 딸이 이제 빨리 끝나고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고 했는데 17살 그 딸이 조세 전도사님한테 좀 예배를 찬양을 인도달라고 부탁해서 거기서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강도상에서 거기 교육자가 안 와 있나, 얼마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벤치 앉아서 얘기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젠 이해가 됐습니다. 왜 못 나왔는지.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명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일부러 다가갔는데, 다가가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말을 한마디를 한 3분의 1만 딱 꺼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그냥 못 건네고 들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또 히스패닉 사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지체들을 물어보고 막 진지하게 답변하면서 튀어나오기까지 다 나오면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신 히스패닉 사회의 한 자매님을 얘기하다가 울컥해서 막 아내한테 울면서 워맨 오페, 이런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다. 지금 남편과 남편의 핍박과 가정의 자녀들도 엄마를 다 이렇게 외면하고 너무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왜 못 났는지. 그분들이 목요일날 주일날 항상 예배 참석하는 분들인데 기도에 두 분 다 못 나왔어요. 그래서 왜 못 나왔을까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집에 와서 얘기를 썼는데 하나님이 고물숨사 대화 속에서 문장을 끝내지 않고 3분의 1 끝내게 하신 거,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걸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방인 나라에서 거짓말했을 때
예, 그 블레셋 왕인가 예, 죄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주일날 공원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주일날 집에 와서 일기 쓰다 보니까. 근데 여기 7절에는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의 분노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가? 위기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입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시편 34편 8절,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리고 87년도 대학부 수련회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의 말씀으로 회개케 눈물, 헌신의 눈물, 감사의 눈물 부르셔서 목사되게 하신 거, 이 네 개의 말씀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상은 평생 잊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영어 제가 전도사님 없을 때 영어 설교할 때 하도 오병이어 투피시바임에 갖고 설교하니까 한 그때 청년이 지금 이제 목사 됐는데 왜 제임스 목사는 왜 자꾸만 똑같은 오병이어 말씀을 계속 얘기하느냐.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왜? 주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위기 가운데 주셨고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후에 저를 불러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나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높이심으로 그 말씀으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 제가 그 설교를 항상 이렇게 토요일날 끝나면은 목양실에서 다 유튜브로 자르고 뭐 에디팅하고 그것도 작업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웹사이트 유튜브에 올리고 또 교회 카톡방 또 여기 카톡방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 막 이메일로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집에 운동하러 가면서 제 설교를 전화기에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차하고 연결해서 차에 이제 라디오로 그 설교를 자꾸만 들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또 들었어요. 근데 아이고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 제 영적 건강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으면 뭐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수면 제목은 얘기까지 하고 참 제가 제 설교 들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저의 연약한 이 모습이더라도 자꾸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께 나가니까 뭐 꾸미고 가리고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토요일날 설교를 제가 보니까 야 오늘 듣고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제 설교 들은 제 목소리 얼굴 이런 거하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 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 제가 고민수 목사님 그분이 그때 한번 기절했다고 제가 아마 카톡방에 나눴는데 병원에 들어가신 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기절이. 그러면서 저에게 이젠 이 멕시코 선교나 이게 스탑, 이거 멈출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18년, 19년 같이 하나님이 사역해 하셨는데 멈춰야 될 것 같다는 그 한마디가 그분도 이제 우리 김철희 목사는 청만신하고 연세가 비슷한데 똑같은데
그렇지만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멕시코에 새로운 영혼들, 계속 굶진 영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복음 전파 시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대, 자기한테. 언젠가 우리 김정희 지사님이 저랑 임장님 당에다가 고멜성에 좀 멈추게 해달라. 너무 마음이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고멜수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지금 내 아버님 원로 목사님도 선교제 가셨는데 그날 월요일날 가시는데 당신하고 비슷하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향하신 하늘에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 이루신 걸 이 땅에 이루실 때 주님의 종들 통해서 그 뜻을 완성 성취하시고 그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병의 말씀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서 주님의 말씀을 높이셔서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제가 죽고 나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적어도 제 아내와 딜러넬 이언이가 남편과 아빠를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도 누구 만날지 몰랐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작은 예수, 죽기 전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죽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아내와 자녀들이 추모할 때 내 남편, 내 아빠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셨고 작은 예수를 보여주고 떠나셨다. 그러면 저는 죽어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아벨은 죽어서나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사역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종들, 그들이 위기와 역경과 다윗처럼 다윗이 탄식기 시편을 보면 How long, 언제까지일까라는 기도도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일까, How long. 그리고 탄식 그 시편을 보면은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치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젖을 찾을 때 말씀 사모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탄식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 기자가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그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시편의 탄식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시편 말씀에 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나의 삶과 나 자신의 영혼과 모든 걸 적용하고 비춰보고 반영해서, 내가 지금 시편 130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교만한 자들, 원수의 분노,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어려운 거 싫은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마음에 상처 입히고 아프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기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좀 간단하게 4-5가지로 짧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1절에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없는 원수 교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환난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강한 영혼은, 건강한 영혼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2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주일날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도 결핍되어 있고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실망하죠. 낭망하고 슬프죠. 괴롭죠, 마음이 양심에 찔려서. 그러나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소성케 하시냐면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만 의지케 하시고, 나는 내 안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호세아서에 뭐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벽 이슬과 같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슬같이 그 순간 사나가 없어져요. 주일날 없어진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제가 사랑 없는 거. 불성실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2절과 4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네 번째로 7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8절에 뭐라 했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썼는데, NIV 성경 보면은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병의 약속 말씀 80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 말씀을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을 불러가시지 않는다는 확신,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회, 오늘 수요 예배 세 가지로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가,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기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게 우선순위예요. 육신의 건강도 관리하고자 애쓰지만 내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과 투자해서 열심을 노력해야 되느냐 할 때 꾸준히 우리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꾸준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 삶 자체가 운전할 때도 눈 뜨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성령님이 생각나는 게 또 묵상하고, 또 찬양, 특히 찬양이 성경 구절 중심된 찬양들 있잖아요. 가사들 참 고전적인 찬양들, 요즘 새로운 만든 찬양들은 뭐 춤추면서 젊은 사람들만 할 때 가사가 주관적인 게 많은데, 성경 중심된 찬양 가사,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그 찬양 가사가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생각나서 묵상케 하실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때,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찬양 경배 말씀 묵상 기도할 때에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신실함은 너무나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말씀 성취의 확신도 가지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미리, 아직 이루지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에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 마음에는 이루셔서 확신을 주셔서 우리 삶이 확신에 근거한 담대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바를, 기도응답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실지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즐겁게 인내로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 어떤 가정의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주님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